예,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올람 153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프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좋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담이 짝이 없어 혼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 세계 속에 하나의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소통할 수 있도록 남자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짐승과의 대화, 사귐을 통해서 아담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신 후에 그곳에 살로 채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연상할 때에 우리가 상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할 때에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안에 놓인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는 calling, 소명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남자를 콜링하시고 여자를 콜링하셔서 함께 만나는, 그리고 소명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셔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첫 번째,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실 때에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그 아리따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은 내가 곧 당신이요 당신이 곧 나다 라는 완전한 일체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딱, 돕는 배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배우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후에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결혼을 한 것을 파기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난 후에 두 사람이 다시금 재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나이는 어느 정도 먹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다시 결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여겨서 그에게 자신의 신상과 또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희망하는가 하는 것을 결혼정보회사에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좋은 대답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보내준 소개장을 뜯어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난날 자기와 헤어졌던 배우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고의 배우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음을, 마음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혼은 환상, 결혼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뜻에 100% 합당한 배우자는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조금의 결함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나의 배우자는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분임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속에 허락하신 첫 번째 주례사,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례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된 우리에게, 그리고 가정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부부관계의 서국과도 같은 것인데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원래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떠나서 새로운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결별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말고 더는 관계를 맺지 말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결혼한 후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사뭇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떠남이라는 것에는 5가지 정도의 떠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 먼저는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날 만큼 장성하게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떠나라라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생각과 견해와 행동보다도 이제 배우자의 생각과 견해와 행동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행동에 관한 것들, 부모님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보다 옆에 있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과 견해, 행동에 더 신경을 쓰면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모의 사랑과 동의와 도움과 지원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에게 돈 같은 것을 너무 의존하며 삶을 살지 말고 독립된 가정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태도와 감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왜? 감정적으로 부모님과 얽히고 설킨 것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부모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좋은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른 어떤 관계보다 우선에 두어야 된다. 진짜 좋은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해 보면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부모의 통제와 보호를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떠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품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 안에 자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감정적인 장애인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의 결혼 생활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스스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하더라도 떠나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보다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례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주례사의 두 번째 내용은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떠남, 그 다음에 합하여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한다라는 말은 원래 악교와 강력한 접착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강력하게 접착되어진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깊이 있는 사귐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과 너무나 흡사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 같은 것을 내려놓고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것이 죄였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내 삶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들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의탁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아내에게 의탁시키고 아내의 삶을 남편에게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형통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형통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질 때에, 관계의 스텝이 꼬일 때에, 가정 속에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놓일 때에 가정 속에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요,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어려움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강력한 접착제처럼 서로 함께 의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두 번째 주례사로 부부가 함께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이 다짐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때로는 뚱뚱하기도 하고 때로는 댄머리가 되기도 하고 성격이 좀 급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재산을 상실할 수도 있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매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만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여성들이, 우리 아내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의 다짐입니다. 나는 아내가 때로는 아름답고 매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또한 기대했던 것만큼 깔끔하고 참 지혜롭게 살아가지도 못할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내의 잔소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늘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아내만을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아멘 소리가, 우리 남성들이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지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주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정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의탁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정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내 남편, 온전히 사랑하는 내 아내, 이분들만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례사의 두 번째 내용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주례사의 내용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육간의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수치심 없이 서로 사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부부는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한 침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이 따로 있고 아내의 생각이 따로 가정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함께 하나의 꿈을 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에 당선되었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테오드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39세 때에 척수성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창 꿈을 펼쳐야 될 정치인이 이 장애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그 아내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정말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 묻고 싶은 말.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오?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오?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가 당신 다리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인격을 좋아하고 존경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당신이 소아마비가 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루즈벨트는 큰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부부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부부가 한 몸 된 부부입니다. 부부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에 부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부에 있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 놓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로 살다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부로 살다 보니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만 상대방의 치부, 그 벌거벗음에 대한 치부를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노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납하고 전혀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부부의 손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넘어선 용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남편이 잘나서 아내가 예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함께하심의 손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자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심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먼저 가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용서와 사랑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가, 그래서 그들의 수치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자마자 그 수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부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가장 먼저 관찰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놓여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아내와 함께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행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빠져버린 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그 위기가 도래한 것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문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속에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보십니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자녀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렇게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면 돌릴수록 그 갈등의 간격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아내가 이렇게 아내와 관계가 힘들까? 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 고민의 모습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행여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을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이면 속에, 그 가정의 문제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혹시 지금 이러한 관계의 갈등이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어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선행될 때 부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실태와 같이 하나하나 다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부부의 모든 문제는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초의 가정 속에 부부를 허락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주례를 베풀어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검토해 나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함께 검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부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모를 떠나고 부부가 함께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 첫 번째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례사, 기가 막힌 주례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가정의 중심축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가정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건강할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통해서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실 때에 남자를 돕는 배필, 꼭 그에게 딱 맞는 짝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성을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에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허락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듯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아내를 그렇게 도움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으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 온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이 돕는 배필이란 말 속에 담겨진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비록 남자보다 후에 창조되었고 남자를 돕는 사명을 받았습니다만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동등된 존재로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로 도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중심축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부부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 속에 발현되어질 때 그 가정은 천국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하신 이 주례사를 다시 한번 나에게 적응시키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주례사에 합당한 삶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놀라운 하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